오늘은 양재천, 양재역 근처에 있는 출판사에 왔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출유TV입니다. 네, 오늘은 양재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양재천 근처에 있는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날씨도 좋고 이래서 밥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다가 이렇게 뒤에 양재천이 살짝 보일 텐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데서 촬영을 한번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새소리와 함께하는 기출유TV 너무 좋습니다. 좋은 시야에서 나온 바로 이 신간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목은 양심과 신앙입니다. 네,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신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윤님은 혹시 양심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뭐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오, 때문에 헌법에 네. 적혀 있는 게 양심이다. 양심의 네. 자유는 뭐 있는 거니까. 양심이 있다는 건 이제 헌법에도 써 있고 한데 그럼 양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양심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30회가 쓰였다고 하거든요. 주로 구약이나 복음서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고 주로 이제 서신서에서 주로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양심을 사용했는가 책에서 잘 서술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도 한자로 풀이하면 이제 양호하다 할 때 양자에 마음심자.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잖아요. 결국에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성경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신앙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양심과 신앙이라는 책이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마음인데 마음에서도 약간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들을 정의하기는 쉽진 않고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뭐 법적 개념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양심의 어떤 용법이나 의미가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 또 마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도 그때그때의 쓰임이나 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작업을 한 게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랑 복음서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안 되니까 바울 서신 중심으로 연구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히브리서나 이런 공동 서신들 얘가 쭉 나오면서 마음하고 약간 양심을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이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얘기를 약간 엮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표현도 있고 할례도 육체에 행한 할례도 있겠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엮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학술서로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이 통과돼서 이제 학술지에 실리고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엮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의 구성이나 목차나 논리 흐름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그런 학술적 저서들이 저는 의미가 있고 교수님들의 저서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 가문서에서 나온 이거 신학의 윤리적 비전과 교회의 소명. 그렇죠. 이 책 같은 경우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IVP에서 나온 신학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이제 리처드 헤이스의 그 약간 고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나 서신서 등에서 이제 어떻게 기독교 윤리가 표현되고 체화될 수 있고 소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와 연결짓고 현대 교회가 어떻게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흐름 있고 잘 정돈된 연구서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학술서를 보통 딱 처음 읽으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 또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됐고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쭉 풀어주세요. 약간 심화된 성경 공부 느낌도 있거든요. 바울 서신서에서 나온 마음 또는 선한 양심, 그 유명한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 전반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하고 그리고 각 맥락들을 다 살펴줘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인의 마음 또는 우리의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학술서가 또 신앙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신앙 양심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나의 양심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이 책을 읽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바울이 양심을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사용을 해요. 그냥 유대인들한테는 이신칭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당연히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종교적 언어, 신앙적 언어로 설명을 못 알아먹는데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로마인들 또는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양심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게 되게 저는 전도적으로도 되게 다가왔어요. 헬라적 사고에서 출발했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교회의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랬어요. 비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종교의자에서 파생돼서 사실 양심의 자유가 나온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신앙에 잘한다라고 할 때 교회 생활에 약간 한정 지을 때가 많거든요. 혹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너무 종교적으로만 한정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마지막 감상평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읽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요.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적극 추천, 또는 나 자신조차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헷갈릴 때 읽으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플러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마음 또는 양심에 대한 공부가 묵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한 줄 평은요, 이 책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양재천에서 찍었습니다. 네. 땡볕.